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한참 덥다가 어제 오늘은 바람도 조금 불고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여름은 어려운 계절인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도 오늘 참 지치고 또 고단한 몸과 마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참 마음 아픈 일을 겪으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오늘 참 힘들다, 한숨이 턱턱 나오는 그런 하루를 혹시 보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곳에 예배하러 오심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 화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무거운 짐 가볍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은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내일을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새 소망과 새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모험 없는 삶이란 삶을 버리는 모험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모험 없는 삶이란 삶을 버리는 모험이다. 무슨 말일까요? 먼저는 삶이 모험이라는 것이죠. 모험이 왜 모험입니까? 모험이 모험인 것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처음 가보는 길을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운 매 순간이 도전인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싫다고, 나는 그런 모험 같은 인생이 싫다고 그 모험을 버리는 것은 마치 삶을 버리는 그런 무모한 모험이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이 모험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호칭, 이름들을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아까 기도했던 대로 우리와 함께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예비해 주시며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의 모험 같은 인생길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 하셨고, 혹 지금도 모험 같은 인생의 형편들을 겪고 있다면 이 일에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가야 될 모험 같은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야, 기대 이상이네 뭐 이런 말 할 때 있죠. 언제 그런 말 합니까? 길 가다가 우연히 어느 골목에 조그마한 허름한 식당 한번 우연히 그냥 들어갔는데 세상에나 이게 맛집이네. 너무 맛있는 거죠. 그러면 와, 기대 이상인걸? 생각지 않게 어디를 방문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멋진 풍경이나 어떤 광경이 쫙 펼쳐지면 우와, 뜻밖이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뭐 개그나 유머 같은 것이 빵빵 터지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거나 의외의, 그렇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불일치되는 의외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렇게 빵 터지는 거죠. 와, 재밌다. 운동 경기도 그럴 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극장골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극장 같은 장면에 영화 보듯이 기가 막힌 골이에요. 당연히 이 팀이 지고 있어서 당연히 이대로 이 게임이 끝날 줄 알았는데 막판에 갑자기 의외의 복병이 나타나서
기가 막힌 골을 넣는 거죠. 그래서 동점이 되고 막 역전이 되면서 그런 장면을 볼 때 우와 극장골이다 보통 그러거든요. 이 스포츠가 재미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 아닌 그 의외의 것들, 또 뜻밖의 일들, 기대 이상의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삶이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생각 밖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참 재미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나에게 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면, 그런 일들만 뜻밖의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요, 내가 예상했던 것,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 말고, 생각했던 것 외에 다른 어떤 일들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내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인생을 너무 힘들게 고단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어떤 일이 안 되기도 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나 사건들이 터지기도 하고요,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비보가 들려올 때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도 있고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했는데 역시나 그 일이 일어나 내 마음을 놀라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외의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더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또 사람들, 당시의 백성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그 길이 펼쳐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했어요.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드디어 나오게 하셨어요. 자, 출애굽하면서 이제 광야길을 드디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험한 광야 빨리 지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너무 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요, 위험에 그만큼 많이 노출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가는 길에 이방 족속들의 느닷없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의외의 일이에요.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여 가는 길이 가깝다고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가까운 길로, 편안한 길로, 짧은 길로, 위험이 덜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린 잘 압니다.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계속 펼쳐지는 광야길에서 보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에서 나온 거 후회하고, 모세 따라 나온 거 후회하고,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변덕이 막 죽을 듯했던 인생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언제든 하나님의 손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점 생각해 보면 이 위험하고 언제든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광야길 좀 빨리 지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헛된 약속이 아니라 진짜였구나 거 빨리 보여주고, 거기에 빨리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 아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편안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게, 가까운 길로 가게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훨씬 수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굳이 고난이 있어 이 험한 여정을 통과하도록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에든 효율성을 추구해요. 더 빨리 갔으면 좋겠고, 더 빨리 됐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의 수고로 더 좋은,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을 얻기를 원하는 바로 그 효율성을 인간은 늘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효율성보다 오히려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더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조금은 돌아가는 것 같고 조금은 더딘 것 같아도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나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기다려야 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그 일을 추구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할 때 이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위로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위로하신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주변 환경,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그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모세를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하심이에요. 그것이 곧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17절에서 인도하셨다고 해요, 안 하셨다고 해요? 있어요. 인도 안 하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는 말인가? 라고 언뜻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 돌아가는 예상 경로가 아닌 의외의 길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길을 돌리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지 않으시나? 인생의 퀘스천 마커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 갑자기 당하면 우리도 그런 의문이 일어날 때 있거든요. 하나님, 날 정말 인도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들을, 내 자녀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정말 도우시는 것, 정말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 하반절이 중요해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즉 이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유가 모든 일에는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에 이것이 훨씬 효율적이야,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당연하고 이치에 맞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삥 돌아가는 매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효율적인 그 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대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 지도를 펼쳐놓고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은 뭐냐면,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해안 도시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이렇게 해안길로 쭉 바닷길 따라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대충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기에 측정하기를 한 4일 정도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좋은 길이었어요. 애굽의 왕들도 항상 다니던 그런 좋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길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요, 당시 블레셋 사람은요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와서 강력한 군사력과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부딪히게 되면 저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후회해서 애굽으로 되돌아갈 소지가 있어 보이기에 하나님께서 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조직력도 없습니다. 전투력도 없습니다. 지금 이방 족속이 딱 공격하면 한순간에 습격당하면 오합지졸,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점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대충만 따져도 한 6배나 더 오래 걸리는 빙 돌아가는 그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나를 참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그 병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병 별로 안 좋아해요. 맨날 혼날까봐 잘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파도 잘 병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픈데 병원 안 가고 있으면 옆에서 사모가 이게 뭐라고 그래요. 왜 병원을 안 가냐? 왜 앉아서 병을 키우냐고. 그럼 제가 꼭 말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나는 내가 잘 알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알긴 뭘 알아. 가면, 그래서 나중에 너무 아파서 못 견디다가 이제 가면 온다는 거죠. 그래놓고 진작 갈 걸 꼭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잘하면서 그래요. 아이들도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세상을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을 참 잘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 물론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아직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스스로 참 잘 아는 것 같은데요, 내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내 능력이 뭔지, 내 성품이 뭔지, 심지어 내 신앙, 내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내가 참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이상하다 하면서 그 불일치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실망하고 걱정하고 급기야 분노하고요. 내가 너무 나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고, 이 정도는 해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나를 잘 알까요?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잘 모르더군요. 그게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압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되돌아보면서 항상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지나온 시간들의 내 모습들을,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항상 그래요. 내가 진짜 뭘 몰랐구나. 그때 내가 정말 잘한다 생각했고, 최선을 다한다 생각했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행동하고 결정했던 모든 일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내가 진짜 몰랐네, 어리석었네, 미숙했네, 심지어 어제의 제 모습에 대해서도 난 참 몰랐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만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지키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뜻한 대로 나를 이끌고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막힘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항상 아는 그런 인생의 모험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요. 이 길로 인도하신, 돌리신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보러 애굽을 가라고요?
저보러 바로한테 가라고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바로 앞에 섭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일에 저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저 못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그 미디안 광야에 촌부로 늙어가고 있었던 80된 모세를 만나 이 산에서 백성들이 다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에. 그런데 이 애굽에서 블레셋의 땅의 길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그 효율적이고 빠른 길로 가면 이 신의 산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올라가려면 빠른 길로 가면 그 더 아래쪽에 있는 이 신의 산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돌아가게 하심을 통하여 이미 모세와 언약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언약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 장소, 그 길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가게 하시는 것, 천천히 가게 하시는 것, 때로는 인생의 건강의 문제로 나를 넘어지게도 하시고 사람 문제로 넘어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겪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돌아가는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아니 형통한 것이 아니라 불통한 인생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계획하신 선한 일을 그 길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예비해 두신 것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히브리서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예비하셨다고요? 더 좋은 것 예비하셨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더 좋은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지금까지도 참 좋았어, 지금도 참 좋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지금 참 좋아, 좋은 일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그것을 오히려 마치 우상처럼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만약 오늘 너무 어려운 일, 실망스러운 일 혹시 겪으셨어요? 아니,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바라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혹시 오늘 한숨 쉬면서 이 자리에 찾아온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도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더 좋은 것을 남겨두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다 놔도 하나님의 하늘에 예비해 두신 좋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0절 말씀부터 보면, 좀 건너뛰어서 20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그 길을 가는 모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증언하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숫곳을 떠났대요. 이 숫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중에 두 번째 진친 곳이거든요. 얼마 동안 정착했다가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 그래요. 계속 있을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만 됐어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떠나야 됩니다. 항상 떠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정착지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험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 22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서 가신대요. 이 앞에서 하나님 가신다는 말, 뭘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즉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시는 그 현존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암무드라고 하는 말인데 서다라는 말이에요. 즉 기둥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구름과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앞에 대장으로 서 계셨다는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셨다. 낮에는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사막의 햇빛과 열기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그 찬란한 불빛으로 그 추위와 또 무서운 들짐승들 다른 이방 족속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 낮에도 밤에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러면 낮에도 걷게 하시고 밤에도 걷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쉬어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멈춰 쉬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눈에는 낮에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만 이의 인생길이 잘 되는 것 같고 밤에 멈추어 있으면 중단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낮과 같이 밝은 상황 속에서 내가 그 길을 가고 그 일이 하나 척척척척 진행될 때에도 하나님의 진행하심이지만 밤과 같이 진을 멈추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멈춰 있는 것 같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그 밤중에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면 낮이나 밤이나 떠나지 아니하신다고요. 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를 보면 떠나다는 말과 아니하다는 두 말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이 떠나다라고 하는 말과 아니하다는 말 속에 이 아니하다라는 말이 쓰인 그 시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순간에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원한 금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숲곳에서 진쳤다가 떠나는 이 순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모든 앞으로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실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가서 민수기 14장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는 것이니이다. 민수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저 뒤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셨어요.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전할 때에도 신명기 1장 33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고 인도하심이 그 출애굽 광야 세월 그 초창기에 처음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요단 여기만 건너서면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이 마지막 여정까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과 같이 초자연적으로 그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보이셨던 거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은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16장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어떻게 이제 인도하신대요? 지금 우리 눈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요,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번만 본 게 아니라니까요. 한두 번 구름 기둥 불 기둥 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는 그때까지도 함께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도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에게 원망과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다고요. 단지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현상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험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의외의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돌아가는 인생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누가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바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자꾸만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사람들의 말과 소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흔들려요. 제가 오늘 우연히 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떤 스님이 저 산속에 깊은 산속, 대둔산 깊은 산속에 암자를 짓고 거기서 생활하시는데 그 가는 길이 이렇게 막 흔들다리가 있어요. 여러분 출렁다리 건너보셨죠? 그래서 막 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쫓아가던 카메라맨 기자가 오 스님이 다리가 흔들려요. 그럴 때 그 스님 쫙 돌아보시면서 원래 인생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예. 인생 원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아서 그렇지. 인생은 흔들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면 그 모험 같은 인생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금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